네, 우리 찬양팀,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끔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복권에 거액에 당첨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 후에 폐가 망신한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의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복권에 잭팟에 당첨이 되면 우리 보통 사람은 뭐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금액, 뭐 수천만 불에서 수억 불 이렇게 당첨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면 뭐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당첨금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더 심한 것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절도나 사기 등을 통해서 감옥에 가는 사례도 있다고 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성공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추락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삶이 망가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큰 비즈니스가 망하는 그런 경우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이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 850명과 맞서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참 대단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인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이 엘리야가 두려워 떨면서 도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승리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이 왕이 된 이후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또 나라도 커지고 백성들도 다윗을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 후에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또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신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홍해 기적에 있은 바로 다음에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기쁨에 넘치고 감격에 넘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혹시 노래나 찬양을 하실 때가 있는데 주로 언제 부르십니까? 노래가 나올 때. 기쁠 때죠. 기쁠 때 우리가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기쁘면 콧노래가 자기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콧노래 부르는 사람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보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콧노래 부르는 사람한테 뭐 힘든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기쁨을 여러 사람이 함께 누렸다면은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함께 신나서 노래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이 모세와 미리암만 드린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혼자 부른 게 아닙니다. 모세 혼자 부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해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보통 남자들을 가리킵니다. 남자들이 먼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화답해서 이제 미리암과 다른 여인들이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에 보시면 상황이 돌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광야의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흘 만에 간신히 물을 발견했는데, 근데 이 물이 너무나 쓴 겁니다.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극적인 변화입니다. 이 사흘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아니 사흘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사흘이 지나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가면서 이런 일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오늘 한번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언제나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뭐 대단하고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주변 상황에 흔들리기 쉽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진 기쁨이나 감격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기간은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사흘이면 다 변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는 기간이 아주 짧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주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너무 빨리 변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짧다고 생각하지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빨리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사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 국경 지방에 말을 키우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노인이 키우는 말이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와서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키우는 말이 도망갔으니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도망간 말이 여러 마리의 야생말을 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또 아주 축하를 합니다. 이제 말이 이렇게 많아졌으니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야생마 가운데 하나를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또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위로를 했는데, 그런데 곧 그 나라에 전쟁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나갔는데 이 아들은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전쟁에 동원되지 않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그 세옹지마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이 업앤다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한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될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이 사흘을 넘기지 못합니다. 사흘 전에 그렇게 찬양했는데 사흘 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겸손히 엎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멀리 보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것. 이 눈앞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멀리서 숲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 우리 앞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힘든 일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흘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탄한 길, 정말 소위 말하는 꽃길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록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마 약간 동요가 일어났을 겁니다. 이상하네. 왜 사흘이 지났는데 우리가 물을 찾을 수 없지? 이런 생각이 아마 생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사흘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마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물을 주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쓴물이라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참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숲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좁은 생각에 그 넓은 숲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가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물이 없어서 기진맥진했다면은 사흘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흘 길을 이렇게 왔다는 것은 그래도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이제 물이 좀 부족해질 때쯤 돼서 이제 좀 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근데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바둑 잘 두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 근데 바둑 두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둑에는 왜 그런 거 하다 보면 고수가 하수가 있는데 이 차이가 그렇답니다. 멀리 얼마나 내다보느냐. 그것이 고수와 하수를 결정짓는 됩니다. 그래서 고수는 멀리 내다보는데 하수는 당장 눈앞에 있는 수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말씀하시는 게 이 바둑에 보면 흑이 있고 백이 있는데 흑을 두면 흑이 유리해 보이고 백을 두면 백이 유리해 보이고 그게 이제 하수라는 겁니다. 근데 고수는 그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그게 고수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의 땅까지는 40년이 걸립니다. 그 40년을 가려면 얼마나 먼 기간입니까? 그렇다면 40년을 내다봐야죠.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근데 바로 당장 앞에 있는 일 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원망이 있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주석하면서 사용하는 이 미드라시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기초로 만든 전설이나 우화 같은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이제 큰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를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승리 기념 반지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 세공업자를 불러서 이 반지를 하나, 좋은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탁하기를, 반지를 만들되 내가 승리를 거두었을 때 너무 자만하지 않고, 또 내가 패배했을 때 너무 큰 절망에 빠지지 않을 그런 글귀를 하나 적어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보석 세공업자가 이제 반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새길 글귀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 크게 승리했을 때 자만하지 않고, 또 실패했을 때 너무 낙심하지 않는, 도대체 그런 좋은 글귀가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다윗 왕이 이런 부탁을 하는데 어떤 글귀를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반지에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결국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눈앞의 일에 좌우되지 말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 그 땅을 멀리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 휩쓸리면 올바른 판단을 결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무쪼록 큰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눈앞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정말 멀리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놀라운 약속, 놀라운 숲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나갈 때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땅으로 반드시 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그 승리를 믿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고 그곳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 애들이 어릴 때 제가 저희 애들과 함께 같이 만화 영화나 드라마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다 보면 그 주인공이 좀 다치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심지어는 이게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럴 때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애들이 참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제가 그러면 옆에서 애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곧 살아날 거야. 저도 그냥 좀 지나가면 되는데 꼭 그렇게 끼어들어서 애들 보는데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제 말대로 주인공은 아무리 다쳐도 다시 살아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이 저보고 묻습니다. 아빠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거 왜 모릅니까? 다 알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주인공이 중간에 죽는 거 보셨습니까? 보통 끝까지 가서 반드시 다 이기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위기도 겪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이 해피엔딩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욥은 아주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 세상에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별의별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욥이 그 고난의 말미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이 고백을 한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욥이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욥이 고난을 완전히 이기고 회복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회복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원망 사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찬양과 원망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교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찬양이 원망으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셨듯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